연대기적 속물근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발달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견, 연대기적 편견, 연대기적 속물근성인데 이런 편견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진보하는, 더 발달하는 내일에 대한 조급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인 편견이 사실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적 차원에서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오늘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소위 이게 정성적 관점이라고 해요. 좀 더 그 질이 뭐냐, 의미가 뭐냐, 가치가 뭐냐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취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좋음, 그 아름다움이 언제 드러나죠? 그것이 때에 맞게 피어날 때 드러나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때에 맞게 피어날 때 진실로 아름답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죠. 만물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자기를 표현할 때 비로소 아름답죠. 때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유는 그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의 질서에 그게 걸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눈과 마음에도 때에 맞게 말하는 말, 때에 맞게 행하는 행동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죠. 영원적 차원에서 길게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원적 차원에서 길게 보면 어떤 것도 보탤 필요 없이 완전하여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 시절과 우리의 먼 미래가 어떻게 연결될지 아시죠? 우리가 먼 미래를 향해서 막 내달리더라도 하나님은요, 옛 시절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을 그 미래까지 쫓아가셔서 다시 찾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이해할 수 있건 이해할 수 없건 간에 모든 일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때와 그 때의 완전함, 하나님의 때의 완전함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굳이 낙심이라는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도록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물에 심어놓으신 때에 맞게 적합하게 살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어가시죠. 이 땅에서의 수많은 때와 기한들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들의 최상의 삶은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해야만 하는 일이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의미 있는 최상의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추구한다면 청소도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목회도 너무나 누추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의 기원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나를 완전하게 아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예수님께 다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때, 나를 위해 생명 걸고 사랑하신 그분 앞에 이게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영원토록 잃지 않을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또다시 제시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결국 허무와 무의미로 끝나고 말게 될,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것, 대단할 것처럼 의미 부여하게 되는 것을 성취하려고 죽어라고 달리는 동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그것,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